여러분 재미있으세요?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진짜요? 그럼 웃으세요. 더 환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재밌습니까? 기도하는 거 재밌어요? 이야, 대단한 성도들이네요. 근데 요새 대체로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있게끔 보이려고 자기 자신과 엄청나게 싸워서 멋있게 연기를 하고 살아간대요. 재미가 있으면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훨씬 더 포악해지고 이런 걸로 봐서 재미없어요. 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밌다고 할까요 지금? 정말 평검사에서 저기 쫓겨다니고 하다가 지금 어쩌다 벤저슨을 봤는데 어쩌다 대통령을 거의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으면 재밌어야 되는데 썩 재미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재미있다면 그거는 금방 사라질 재미입니다. 그 재미가 사라지면 바로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있다면요, 뭐가 재미가 있을까요? 응답 받으면 재미있을까요? 응답을 하루에 3번씩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짜 재미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기서 오는 재미, 즐거움은요, 누구도 못 빼앗아가지만은 선교하면서 오는 즐거움, 기도하면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기도 안 할 때는 안 즐거워요. 선교 안 할 때는 우울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조건 재밌는 것, 항상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배워라. 적어도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설교를 듣고 내가 한 줄 글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가 즐거운 쪽으로 발달해가지고 설교를 안 듣고 즐거운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예배 드렸겠죠.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데 그 자식이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그 신앙 좋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자랐을 텐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있었으면 축복에 관심 없어요. 그죠? 장자권에 관심 없어요. 그 재미가 없어가지고 맨날 사기성 발언이나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빼앗기나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거짓말하고 맞아 죽을까 봐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3일을 걸어가서 베델이라는 그 언덕에서 진짜 재미가 없어요. 오늘 밤에 죽을 줄 알았어요. 형이 잡으러 와서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짐승이 웡 하고 우니까 내 같은 이 거짓말쟁이, 내 같은 이 욕심꾸러기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 형도 안 오고 짐승도 안 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재미있었을까요? 안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있었어요. 그 증거가 바단 아람의 삼촌 집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거든요.
재미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집에서 온갖 속임을 당하고 온갖 구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버려요. 재미있으면 안 가. 근데 재미를 어디서 발견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있으면 그때부터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루기 시작합니다. 우주합표 한번 하는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번쩍번쩍 하나님이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발견하시고, 극단 증인이 와가지고 종이 쪼가리 만들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울렁울렁 하다가 집에 가면서 다 잊어먹고 이러지 말고, 극단 증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신 이 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으니 내 눈을 보고, 내 눈으로 이 글을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자라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과 대화를 할 거예요. 대화를.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영 달라요.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의 차원이 다르면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네 이래요. 말이 안 통하면 다시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 천국 가면 영원히 그분을 대하고 살 텐데 말이 안 통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30년 하고 살았는데요, 말이 안 통하겠습니까? 주님은 통합니다만 여러분이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야 다 아니까 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배워서 알아야 주님과 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63명인지 62명인지 이번에 스타트 300에 참여를 하시던데요. 참 고마워요. 부장님 몇 명을 목표로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 맞죠?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의 이 시작은요, 말씀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성품, 그래서 그 결과로서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시작이 그래요. 그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 쉽게 말하면 즐거운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즐거운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강조했는데요. 베드로는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아는 지식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성품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아는 지식에 더 무게를 두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진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의 지식이 아주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짓 교사나 이단들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세상의 물질 문명이, 세상의 금권주의가, 세상에 온갖 즐겁게 하는 그 문화들이 우리를 확 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보다도 더 집요하고 더 무섭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뜬히 견뎌내고 이겨내고 경계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한 번 더 그대로 나타나죠. 먼저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의 지식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재림과 관련되어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쳐요. 그래서 유언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자꾸만 했던 말을 또 하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삶을, 재림을 하시니까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죠. 지금 이제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른댔어요, 그죠? 근데 반드시 오신댔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딱 만나는 순간 나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뭐해라? 지금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품의 변화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한 3년쯤 지났어요. 이제 막 뜨거워졌어요. 세례도 받고 막 또 방언도 받고 막 뜨거워졌는데 교회에서는 훌륭하다 그랬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이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신방을 가는데 본인이 차 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도 운전을 해준다니까 운전대를, 교회 봉고차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운전을 열심히 그냥 막 주와 함께 가는 길 절군이라는가 하면서 그냥 막 부흥회를 하면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제 어느 골목길에 들어갔는데요, 상대방 쪽에 차가 하나 오고 이쪽에 차가 가니까 맞닥뜨려서 비킬 수가 없어요. 한 차가 뒤로 후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운전의 베테랑이더라고요. 자기 운전에 간록이 있어서 그런지 딱 품을 잡더니 창문을 딱 내더니 쫙 이러더라고요. 그쪽에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한 번 더 쫙 이러더니 또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를 내고는 차 뒤로 빼세요. 이래. 그죠? 아, 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도 머리를 내고 네가 빼라 이러더라고요. 누가 뺍니까? 싸움 못할 만한 사람이 빼야 되겠죠. 그죠? 세상의 이치라면. 근데 이 집사님이요, 이 자식 봐라 이러더니요, 목사님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그럼 차 딱 내리면 열어봐. 그쪽에서도 열었어요. 제가 누가 이기고 지고 그 관심 없었어요. 제 관심은 신방 시간 안에 그 집에 가야 돼. 결국 그날 그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신방 시간을 많이 늦췄습니다. 신방 맞는 분이 참 착하신 분이라서 이해를 해주셔서 괜찮았지요. 한 1시간 이상 늦었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예수를 처음 믿어서 아무리 뜨거워도요, 성질은 그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그 성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질도 안 변하게 성질대로 쓰신다 하면서. 나 그런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은 성질을 그냥 봐주기는 합니다만 성질대로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성질머리 없는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쓸 때 하나님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냥 일을 시키는 거지 막 박수치고 좋아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은 만큼 뭐가 좋아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딱 마지막 재림의 날 딱 맞추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주여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 모른대. 내가 집을 팔아서 구제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 모른대 그거는. 근데 딱 한 사람, 하나님 바로 알아보고 탁 품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내 닮았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닮았네? 뭐가 하나님 닮아요? 우리는 자꾸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닮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500개 짓고 막 이거는 안 해도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품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도요. 제가 보니 이제 목회를 이만큼 하고 보니까 우리 집안 내력도 성품이 안 좋더라고. 우리 아버지 고암 대장이었어. 고암 대장. 고암을 얼마나 질러대는지 그 멸치 자망업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베스트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 데려야 되는데 한 달이면 다 가버려. 우리 아버지 혼자서 죽도록 고생을 하더라고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큼 성품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품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라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또 미뤄지는 이유를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라. 이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더 급한 건 나입니다. 내가 5만 가지 대단한 일들을 다 해놔놓고 주님 앞에서 네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미뤄지는 것 한 목적은 나은 사람의 성품이 주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앞서 1장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또 반복해서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서 가르친 내용을 다시 반복한 또 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자신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바울의 어떤 편지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1, 2년 안에 올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바울도 초창기에는 예수의 재림을 급하게 올 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바울 서신 대부분에서 그런 내용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올 거다 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여기서 또 화제를 싹 바꿉니다. 뭘 어떻게 바꾸냐면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잘못 이해를 하고서 해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엉뚱하게 갖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걸 지적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 하셨는데 대체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현재 오실 수도 있지만 참으시는 이유는 다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어간에 보면은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한 말씀들이 들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한 말이 현실적인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해석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분명치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애매하고 분명치 않는 것들은
굳이 해석을 안 하고 가는데 대바라진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또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쫙 해석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거기 구약에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고라당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까 고라당은 내도 니하고 똑같은 지파인데 왜 니만 이끌고 가냐? 그거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리더십을 모세에게만 줬는데 니하고 내하고 같은 지파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내 것도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여봐라 해가지고 그 다 모인 중에서 하나님이 고라당 그 리더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그 사람들을 땅을 탁 갈라가지고 묻어버렸어요. 또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도 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폭정을 행하니까 하나님에 시켰어요. 10지파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을 하고 보니까 이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식일마다 자꾸만 가요. 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저것들이 국경을 자꾸 넘어가다 보면 어느 날 꼬여가지고 안 돌아올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마리아와 단에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근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은 제단이야 뭐 다 쌓았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쌓았는데 그들은 그 제단을 쌓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이제 사마리아와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꼬시겠어요? 저기 남유다는 하나님 하지만은 글로 표현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봐라.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모양을 딱 보여주잖아. 그 하나님 해석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보면 아론이 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아론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없는 분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분이에요. 제2계명에 나의 모습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면서도 대바라져 가지고 자기 똑똑한 거 신을 잘한다는 것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바람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점령당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하죠. 아론과 그때도 3,000명입니까?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그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말씀을 해놨는데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끔 쫙 풀이를 해줘가지고 사람들을 확 땡겨서 그 사람들을 삶을 은혜와 평강의 삶이 아닌 엉망진창의 삶으로 타락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베드로가 경계를 하면서 바울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베드로는 이미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정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특히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때인데 이제 그래도 뭐 이사야스라든지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일 때고 대신에 바울 서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안 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그때에 신약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이나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이 우리 AD 313년에 거기 때 모든 정경이 될 때까지 그 전에 이미 베드로는 이 신약 시대에 쓰여진 글들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자,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백성,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이단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의 말씀까지도 끌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원래 용건이 뭡니까? 무부한 자들, 거짓 선생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을 교육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의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지식이 나름 있어요. 나름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에 나타날 이단들에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계속 말씀을 배워나가야만 이후에 나타나는 이단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관록이나 이거는 교회 조직을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천국 가는 데 아무 필요도 없어요. 아멘. 목사의 뇌면류가 천국 가는 데 필요합니까? 안 해요.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에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성품입니다. 예수 닮은 성품. 그 성품을 성품대로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품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도록 끌어가주는 힘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성품이 변화되고, 그 성품이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씀의 지식이 거기서 머물면 그 다음 나타나는 이단에게 확 끌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품이 좋아졌냐? 그럼 다시 말씀의 지식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선순환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의 지식이 이만했는데 요만하면서 성품이 요만큼 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품이 요만큼 하게 자라는데 이단이 또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또 말씀의 지식으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식이 이만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단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이단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그만큼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믿거든 시간이 지날수록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 외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하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국에는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삶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재림하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늘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배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일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오늘도 내일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으니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삶을 살도록 당부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죠? 오늘 이후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허락해 준 이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드러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막 지었다고 세상이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를 알려고 깊이 들어가는 이 삶을 보고 또 거짓을 분별하여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그 삶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그러면 뭐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같으면 저 지리산의 묵계교회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그 교인도 없어요. 목회자도 있다가 이제 가버렸어요. 그럼 그분은 뭡니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그분에게 물었던 질문이 그럽니다. 자, 기도를 하도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볼일을 보고 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만 써놔놓고 이제 장소가 되는지 물어보는 편지만 써놓고 왔어요.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로님 무슨 기도를 그래야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할 일도 없는데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기도를 사람이 많을 때 합니다. 그렇잖아요. 혼자서 기도 잘 합니까? 잘 억지로 그래서 막 기도합시다고 불러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분이라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있는데 안 하면 되지 뭐. 했다 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이 하루 동안에도 예수를 좀 더 깊이 알려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삶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지식이 자라서 성품도 아름다워지고 성품이 아름다워져서 더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고 그래서 더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떳떳이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의 후손들은 너무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제 주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바라옵건대 너무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자라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 두 가지를 외면하고 소홀히 하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시고 성품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례의 길 동안에 우리가 더욱 주님과 깊이 뜨겁게 또 진중하게 동행하는 40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고 또 우리의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역사도 있고 우리의 병든 육신이 치료받는 역사도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김동현 집사님, 오수정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